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받긴 손발 보니 큰 착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오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한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것 몸으로 채울 삼겠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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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깊은 강가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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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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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 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통합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알고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도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제 심판과 구원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의 구원도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통으로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사오니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만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날 우리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그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은요 큰 화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당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위로 이 같은 일을 하냐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포도 농부의 비유로 답을 대신하셨는데요, 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주고 타국으로 떠난 포도원 주인이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여서 자신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헛된 욕심으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농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들은 선지자들을,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와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국은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맡겨버렸어요. 이것으로 끝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복음을 배척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작농들의 생각은요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주인의 존재를 망각했던 것 아닙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존재를 망각해버렸습니다. 그 뜻을 끝까지 거스른 자들은 주인의 진노 가운데서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지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소작농들, 이 농부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의의 열매를,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밭을 주셨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밭에서 열매를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선 거두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봄이어서 많이 제가 시골길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이제 막 농사 준비를 해요. 밭을 가꾸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가꾸지 않으면요, 열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수확할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가짜는요, 그 순간에도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죄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이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게 자라는 특징이 있다고요. 자라는 특징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늘 믿음의 종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그 열매도 자라나지만 이 죄도 자라나더라고요.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포도원 농부들이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 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거듭해서 보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악한 왕 하면 어떤 왕일까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 때에 선지자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정책을 썼고요, 그 외에 많은 왕들도 선지자들을 때리고 투옥하고 죽이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던 세례 요한까지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육체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능욕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 농부,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갈수록 점점 무겁게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로 포도원 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버림받아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자라는 속성을 오늘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죄는 한번 범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요, 점점 자라서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 소독이 소도독 된다고요. 여러분, 이 죄의 이러한 속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속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범죄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큰 죄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성군으로 여기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이 처음에는 간음죄를 범했다가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뭐 해요? 살인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여러분 무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감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죄를 고백하면서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속성과 또 이 죄의 원리를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이 거듭해서 자기에게 보낸 그런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자 이제 최후로 자기 아들을 농부에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복할 줄 알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자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종들을 죽이고 능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랫동안 이 악한 농부들에게 인내로 대하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이 자비심의 극치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묘사한 것이고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게 이게 모든 그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어떤 거라고요? 마지막 카드, 마지막 방법, 마지막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즉,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의 권위에 순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포도원 농부들은요,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진멸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죄인들을 향하신 자비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자비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고요, 구원을 얻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녕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마저 배척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자 구원의 마지막 보루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경고입니다. 경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최후 통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에요. 배척하지도 무시하지도 그를 때리기도 죽이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냐고요?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사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들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구원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직도 이 세상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구원의 방편인 그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 가서 이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마지막 구원의 방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만이라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그런 자로서 해야 될 사명의 자리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해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취급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이 머릿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두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계획을 세워놨고요, 시기만 노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막 화가 났을 거예요. 분노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왜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근데 누군 있어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사람들은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교훈할 때도 이 악한 자들이 하는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분노하며 말씀 전하는 자에게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 생각만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주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더욱 주님을 살해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파멸을 피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간혹 주님께 책망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셔요.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양심이, 또 이웃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책망의 소리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책망의 소리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귀를 닫고 말씀을 거스려 행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운명, 이들의 운명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들은 교만하고 탐욕스러웠기에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대적했던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오는 이들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핍박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에 아주 싫은 소리, 핍박의 소리가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해서 핍박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축복이 되어지냐면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영생과 영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오늘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 찬양할 곡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의 구원의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나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종들을 기도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입술에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 건데요, 성령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되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돌이켜 순종을 통해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시라고
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이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속히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속히 개발되게 하시되 모든 계층에서 차별 없이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방역당국에게 이번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또 감염된 사람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지며 지나가게 하시고 이 일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준비하며 비상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고 보송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종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종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순종과 헌신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종들 위에와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작금의 현실,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종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